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간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잘 돌봐주시고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연휴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지역을 지금 여행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특별히 방송반에 우리 누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젊은 친구 둘이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방송을 도와주고 있어요. 얼마나 장하고 감사한지요. 그렇죠? 우리 미래의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이렇게 젊은 일꾼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 반주에 늘 새벽 반주 권원주 집사님이 애쓰셔 주셨는데, 우리 이진자 집사님이 큰 먼 길에 달려와서 또 오늘 새벽 반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성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굳건히 지켜주셔서 이 단이 하나님 앞에 항상 향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의 향이 또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21장으로 넘어가서 각시대 대쟁투 21장 경고와 거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4장 8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재림운동이 미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각 유럽과 그리고 남미와 또 북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복습하면요,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죠. 독일의 볼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훌륭한 이 재림운동자였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1826년부터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약 700명의 영국 성공의 성직자들이 재림운동에 동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엘라쿤자라고 하는 분인데, 남미의 그 신부였다고 그랬죠. 천주교 신부가 재림운동에 동참을 했어요. 하도 반대가 심해서 이름을 라비벤 에스라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고쳐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굴까요? 벤겔이라고 하는 분이죠. 독일의 이 벤겔이라고 하는 이 또 신학자입니다. 루터교의 목사였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복음을 힘차게 또 증거했던 분인데, 이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 어드벤티스트, 우리 초기 재림교회의 선구자인 그 크리스토퍼 호프만이라고 하는 선구자가 있었는데, 그 손녀딸하고 결혼하면서 특별히 이 재림운동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재림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가우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근데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면 누가 쫓아와요? 그 부모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다 전도하면서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가우젠, 어디서 그랬다고요? 제네바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자, 이번에는 북유럽 그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는 반도에 재림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어른들이 전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전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전했어요. 이 영국 성공회가 이 북유럽에도 상당히 번져 있어서 영국 성공회에서는 재림에 대하여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림운동 어른들은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근데 아이들은 이제 18세 미만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저촉을 받지 않아서 이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단에 땅만 서기만 하면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그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죠. 천지가 진동할 만큼 예루살렘이 그냥 완전히 뒤집혀졌을 때 당국자들이 그냥 겁을 먹어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찬양하지 말라고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때 누가 그 찬양을 이어받았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그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저들이 이제 말을 할 때 어린아기와 젖먹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야기하겠다. 심지어는 돌들이 소리를 지르겠다라는 표현들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나이와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엘렌 화이트는 이 각시대 대쟁투를 기록을 하면서 이 재림운동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지요. 18장, 19장, 20장, 21장 다음에 공부할 22장까지 계속 재림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선지자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림운동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재림운동을 폄하하고 재림운동을 실패한 운동이다 이렇게 전락을 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개신교회에서 또 일부 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러나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이 재림운동이 우리 교회에 이제 산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태동이 되는 거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 성서적 의미가 있는지를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시대쟁투에 또다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운동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윌리엄 밀러는 이 재림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일반 개신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다 나와서 이 운동에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러는 이 재림의 기별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굳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른 교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밀러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밀러는 기존 교회의 재림을 증거하면서 함께 재림을 기다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기별을 전했다는 겁니다. 밀러는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큰 운동을 일으킬 줄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저 그냥 자기가 깨달은 기별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폭발적인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놀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말틴 루터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말틴 루터도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운동이 될 줄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면죄부 파는 것에 대하여 이거 잘못됐다라고 95개조 반박문을 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이 정문에다 못을 박아서 그걸 게시를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세계를 뒤집어 놓을 줄 몰란 거예요. 본인도.
어떤 사람들이 그걸 떼다가 인쇄소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막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 독일을 또 유럽을 전 세계를 향하여 재래운동이 번져나간 것처럼 윌리엄 밀러도 이 19세기에 이렇게 거대한 운동이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아예 최초부터 나는 한 교파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른 교회 사람들을 다 빼서 하나의 교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성 교파들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교파를 만들거나 어떤 교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파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욕망이나 생각은 없었다. 나는 모든 교파에게 유익을 주고자 생각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인 누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즐거워할 것이며 비록 나처럼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별개의 회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림 기별이 즐겁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별이니까 이 기별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나누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오로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을 편하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나의 활동으로 회개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 기성교회에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재림에 대한 것은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고 많이 말을 하고 연구하고 하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재림교회 외에 일반 개신교회에서 누가 재림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림을 얘기하면 오히려 이상한 집단으로 여기면서 이단시 하는 거예요. 재림을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을 얘기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얼마나 얘기하셨어요? 상당히 많이. 신약 성경에만 300번. 그러면 25절에 한 번씩 재림을 얘기한 비율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절을 읽어가다가 25절이 지나면 재림이 나오도록 그 정도로 강조를 했어요. 성경의 마지막의 말씀이 뭐죠? 재림이에요.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재림이 전혀 의식이 없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안식일도 그렇잖아요. 성경의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만큼 강조된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9개자 계명은 다 인정하는데 이 네 번째 계명만큼은 사람들이 또 인정하지 않고 그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참 이상해. 마귀의 도전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 첨예하게 나타나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밀러가 이 재림 얘기할 때 굉장히 생경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거 대단한데 하고 확 들어온 거죠. 근데 기존에 있는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터부시하는 겁니다. 에이, 그런 걸 왜 아무도 이제까지 어떤 목사님도 어떤 지도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배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밀러가 처음에는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로서 열심을 내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감동이 받아서 상당히 솔깃했던 점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가 그냥 미미하게 끝났으면 그렇게 반발도 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1844년 여름이 되었을 때는 5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5만 명이지 이게 보통 인구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이라고 표현할 만큼 미국 전역이 이제 들끓었던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분위기는 두 분위기로 구별됐다 그랬어요. 하나는 재림운동으로 뜨거워지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교회의 형편은 매우 세속적이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세속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7세기 중반서부터 일어난 경건운동이 개신교에 번졌었거든요. 그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형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홀리 클럽에 가입을 해서 이 운동들이 건강운동들 진센돌프를 통하여 모라비안 교도들 이런 경건운동이 또 한 번 이 기독교를 이렇게 굉장히 부흥을 시켜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1844년대에 와서 재림운동이 한참 고조될 때 그걸 반대하는 교회는 매우 세속화되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신앙이 바닥을 쳤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릴리저스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이 잡지가 있었는데 이 잡지에서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쟁투 377쪽에 이걸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종교가 현재와 같이 일반적으로 타락한 일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교회는 마땅히 각성하여 이와 같이 된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은 현 상태를 비운으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적으며 죄인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지 생각할 때 부지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궁유를 막으셨는가 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그러한 평가라기보다는 이러한 중요한 릴리저스 종교적 잡지에서 이것을 표현한 걸 보면 매우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쪽으로는 재림으로서 막 달구어지고 있는 반면에 한쪽으로서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타락돼서 그냥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가지고 있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 그냥 좋았을 때는 아주 다들 그리스도인 같은데 어떤 위기가 발생하고 어떤 첨예한 문제가 걸리면은 인간적인 그러한 막 속성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분리를 일으키고 서로 불평해되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까지 막 번져 들어와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재림 운동을 일으킨 밀러와 그 재림 운동자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기를 든 사람들이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이었어요. 일반 장로교회, 침례교회, 또 여러 감리교회 할 것 없이 기존 교회의 성직자들이 지도자들이 재림운동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리고 주도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메시아를 가리켜 왔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났을 때 그분을 소개하고 이끌어 나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은 다 이설에 빠진 기만자에게 빠진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들을 핍박을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도 이적을 베푸시고 설교에 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이 당국자들이 사람을 파송해 가지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시켰죠. 근데 이 하수들이 예수님의 그 집회에 와서 잡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다 감동을 받고 앉아 있고, 정말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도 깊은 감화가 돼서 감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왜 안 잡아왔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감동받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7장 45절.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랬어요.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됐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봐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어? 너희같이 졸개들, 너희같이 공부도 못한 존재들, 하찮은 존재들이나 쫓아다니지 이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 쫓는 거 봤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똑같이 재림운동 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재림운동에 동참했던 수많은 평신도들, 그 평신도들이 대부분 평신도들이죠. 물론 중요한 일을 감당한 소수의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조슈아 리치, 그다음 하이람 에드슨,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5만 10만에 비하면은 아주 극소수예요. 뭐 100명에서 200명 남짓해. 대부분은 평신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다 평신도들이잖아. 평신도들이 뭘 알아? 그러면서 그 기별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존재가, 그 사람 신학 공부했나? 신학 공부했습니까? No. 이 사람 농사꾼이었어요. 농사꾼. 그저 범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간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이신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그가 성경 다니엘서를 연구해서 2300주야를 해석하면서 이 재림운동에 열의를 바치게 되면서 세상이 뒤집혔는데,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평신도가 일으킨 운동이 무슨 진리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비추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지도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가느냐, 여기에 문제를 걸고 반대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건 예수님 당시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신학을 공부하신 분입니까? 아니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수고 그 밑에서 30년 동안 조용히, 학교에는 문턱도 안 가보신 분이죠. 그런데 그가 이 운동을 초림에서 메시아의 그 운동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겉모습만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이 운동이 무슨 운동으로 마친다고 그래요? 평신도 운동으로 마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위대한 것입니다. 평신도의 운동으로 이 재림의 준비가 마쳐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직자들은 마지막 핍박에서 제일 먼저 제거될 겁니다. 제일 먼저 그 입을 막히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입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에 이러한 큰 반발에 의해서 1844년 여름 때 이제는 밀러가 강력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바벨론에서부터 나와라. 그게 몇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제는. 왜냐하면 기존 교회는 재림에 관하여 진정한 성경에 관하여 무지해 있었고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렀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그때부터 증거된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31년에 윌리엄 밀러가 이제 재림 운동을 일으킬 때에 그때 첫째 천사의 기별의 시작점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언제 있었어요? 1844년 여름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일반 타락한 로마 교회나 타락한 개신교회로부터 나와서 재림을 준비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44년 가을에 대실망이 오고 그리고 대실망의 남은 무리들이 일어나서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 삼중 기별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이 재림 운동에 관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은 그들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이제 이르러 오는 현상이죠. 이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단체 조직 안에는 교회 안에는 아직도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회자들, 성직자들의 계속 그 완악한 고집과 그들의 이 방해로 인해서 그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구원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나올 무리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계급의 차이는 더욱 커져서 마침내는 완전히 분리되고 말 것이다.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마치면서요 21장을 마치겠습니다. 경고가 주어졌지만 거절을 당했다. 그러나 거절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지도자들이 많다. 그러나 평신도들 중에는 아직도 이 빛을 받으면 나와서 하나님의 참된 이 재림을 기다리며 진리 안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밀러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르러 왔고요. 마지막 때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일반 개신교회는 얼마든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운동을 일으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재림 운동 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외쳐질 재림의 이 기별이 사장되고 있고 거절되고 있고 정말 세속화 물결이 교회까지 침범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주님 재림 운동자들의 그 결연하고 그 순구하고 깨끗했던 그 심령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백성이 아직도 바벨론에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정말 우리의 애절한 기별들이 증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